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돈을 버는 것이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점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항상 주눅들어서 살게 됩니다. 성공을 갈망하고 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 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문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는 그냥 듣고 가지만 현실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적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 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실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에 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삶이 편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환경이 가능해서 저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주부가 됐든지 어린 학생이 됐든지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 됐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을까? 세상이 협박하든 삶이 어려워지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최고 기관인데 여기서 재판도 했고요. 중요한 법들도 만들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이미 잡아서 재판도 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하나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많다, 이것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었고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것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인들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굉장히 놀란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가진 용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용기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생님이었던, 자신들이 몇 달 전에 봤던 예수님의 용기 있던 모습을 기억했던 겁니다. 저 제자들이 용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의 선생님이 용기 있었던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 성공을 통해서 예수의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성공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대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환경에 가서 가장 용기 있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리더들만 용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용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을 어떠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온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대주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이 그리스어 그 헬라어로 보면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폭군이라는 말, 영어 데스팟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데스포테스, 대주제라는 말은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주,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방금 사도들이 재판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주제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들으면 단순히 기분 좋아지니까 어떤 영광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들이 다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조차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그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람들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더 좋게 변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달라고 했지만은 이거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는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이것이 바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용감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19세기에 사역하셨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남자와 여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임무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임무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운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쉬운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담대함과 능력을 위해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는 그 기백이라는, 요즘에 우리가 전혀 쓰지 않는 말이죠. 그 기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그 진취적인 정신이 바로 기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이 기백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절대 멈추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를 했더니 그 응답으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치 지진난 것처럼 진동을 했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마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거나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서 갑자기 막 이 100m를 5초 안에 달리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내 모든 삶에 능력을 주셔서 영향을 주셔서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때론 느낌이 들질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편한 상황이었다면 용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무리 자신들을 짓누르는 환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집중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내 물건, 내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사유재산 없는 사회주의가 기독교가 바라는 사회다, 이 말씀을 기반해서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회주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기 싫어도 억지로 주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남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중년의 남자 성도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돈 벌고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직장에 이렇게 다녀보거나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 비하면 훨씬 쉬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 비하면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의 삶이나 환경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제 확신의 근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간도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동일한 환경에 있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쉬운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용기를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환경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올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자녀들, 저의 자식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죽더라도 이렇게 기억이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윤성민 목사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윤성민 목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에 그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기 있는 분으로 기억하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용기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